네,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야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 어머니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을 살리려고 피신을 시킨 것이죠. 두 번째는 20년간 이 밧단 아람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도망을 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에서형 때문에 참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형 에서에 대한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더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자신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입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의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삶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양식을 파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참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식을 파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들이 오래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가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받아 가지고 양식은 가지고 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여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야곱에 관한 이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변하지 않는 야곱의 삶이에요. 변하지 않는 야곱의 삶.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나안에 오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이 에서의 호의로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고 다음 주에 얘기할 이제 내용이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요셉에 관한 얘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 관해서 겪었던 일들이 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후에
이 라헬에 의해서 낳은 자식인 요셉과 이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광적인 집착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성품은 그의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뒤를 쫓는 자 혹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이것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하는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2인자로서 항상 형 밑에 있는 동생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러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이 자기의 생각이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 결국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쨌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장자권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형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왜 장자가 아닌가? 왜 형은 장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왜 형이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뭔가 이 세상적인 재산, 내가 받고 싶은데 왜 그걸 형이 갖고 가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자권을 탈취하게 되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아서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장자권을 바뀌는 이런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은 자기를 여러 번 속였던 그 외삼촌 라반을 멋지게 속이고 가나안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이 에서 형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 꾀를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해서 에서를 설득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모든 결과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밤에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것도 라반이 와가지고 인정해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에서가 야곱을 또 잘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난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자기의 꾀가 잘 통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꾀가 잘 좋아서 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것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요, 뭐냐면은 위기모면형 신앙이에요. 뭔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뭔가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또 하여튼 뭔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꾀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야곱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아주 견고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내 경험이 굉장히 뭔가 아주 좋은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뭔가 내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축적되어져 가면은 절대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아주 집중하게 되고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기에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멋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야곱의 삶을 위기모면형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면 잠깐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원래대로도 돌아오고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살던 삶이나 지금 2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삶이나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있죠. 남들부터 인정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을 택해요. 이런 삶의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에 인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한국 교회의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 두 번째는요, 집착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참 집착이 강해, 너 왜 이렇게 집착하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집착이라는 이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이 수용적인 또 경청을 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인정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집착은 왜 생길까요? 집착은요 대부분 과거의 부정적인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중에서 부정적인 일을 겪고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반대급부의 어떤 집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양을 치러 가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못 믿은 거예요. 저놈들이 들판에 가서 양은 안 먹이고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도대체 그 아들들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감시자로 요셉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아들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요셉을 보냈던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었으면 요셉을 안 보냈겠죠. 아들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왜 그때 내가 요셉을 보냈던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인데 이러한 경험은 자기 삶에 상당한 스크래치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에서 상당한 트라우마가 되게 되고 이것이 부정적인 어떤 효과로 야곱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 양식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들들이 그닥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4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보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아들들을 다 보내는데 베냐민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함께 보냈다가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도 그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제외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굉장히 확고해요. 그것을 절대로 바꾸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얻는 것의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야곱에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파단 아람에 가서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에게. 너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라헬과 결혼할 수 없었어요. 14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난 이후에야 라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과 자기 사이에 정말 두 사람을 닮은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언니 레아나 또 다른 이 종들로부터는 아들을 그냥 숭풍숭풍 잘 낳고 있는데 왜 이 라헬은 또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낳는데 왜 나는 라헬에게는 왜 자녀가 없을까? 이렇게 정말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 대신에 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오롯이 가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이요 다른 아들들은 다 뭐예요? 양치기로 들판에 보내면서 누구는 안 보내요? 라헬의 자식들은 안 보내고 있어요. 이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이 죽은 요셉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아버지 그러면서 들어올 것만 같은 이런 항상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밖에 안 남은 라헬도 가고 요셉도 가고 이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베냐민을 보낸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냐민 하나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보내니까 매우 비이성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라헬에 대한 집착, 이것이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갔다가 이제 요셉이 또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베냐민에게 이 집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착은요 물론 부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신앙을 무너뜨려요. 집착이. 왜냐하면요 이 집착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착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뭐로 남냐면은 고립으로 남아 있어요. 고립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고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이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좀 더 용서할 걸, 내가 사람들을 좀 더 생각을 품어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자기 것을 완등하게 고백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은 인생이 그냥 절단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해요. 집착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고집들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결심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애들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은 애들 말을 잘 안 들어요. 본인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으로 얻는 교훈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 고집은요, 집착은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사면 초가에 지금 이 상황에 직면했어요.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돈과 베냐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돈은 있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지금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고 그들은 결국은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위에 있는 본문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래 내가 베냐민을 내줄 테니까 너 가서 양식 사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야곱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은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 상황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혹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야곱이 원망했겠어요. 요셉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원망했겠어요. 물론 요셉을 보낸 자기도 원망했겠지만 그러나 그 원망이 자기에게만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고 베냐민이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14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도 자기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고집으로 살아왔어요. 언제나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변화예요. 인생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집으로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이 상황의 주인인 것을, 우리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I surrender the Lord.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굴복하고 그 명령 따라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집착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멋져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고민은 얼마나 했겠어요.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베냐민은 보내야 되는데, 단순히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냐민을 잃어도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라헬을 데려가신 하나님 원망하고, 요셉을 잃게 됐을 때 요셉을 잃게 한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온전히 내가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들을 잃을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하는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